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우리나라 이제 역사상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고구려라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나라들이 성장하면서 중국과의 이제 싸움이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과 맞서서 유일하게 완전한 승리를 거둔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스나라가 110만 대군, 그 당시로 이제 동아시아의 최대 모든 전력을 다 모아서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패하고 그 결과 수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당태종 역시 30만 대군으로 이제 고구려를 침략했으나 결국에 실패하고 이로 인해서 당태종이 한쪽 눈을 잃고 병 걸려서 결국에 최후를 마칩니다. 얼마나 그 고구려의 전쟁 가운데 이제 커다란 쓴 패배를 맛봤는지 당태종이 죽으면서 유언이 절대로 고구려는 건들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이런 유언을 알고 죽을 정도로 고구려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고구려가 이제 이 당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 당나라가 다른 곳은 다 공격하지 않고 평양성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다 건너뛰고 들어와서 평양성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양성만 잘 막고 있으면 이제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와서 구원을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성 안에 그 귀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당나라와 연합해서 성문을 열어줍니다. 부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이없이 평양성이 멸망하고 왕이 사로잡히고 항복을 하니까 그냥 주변의 모든 성들도 흐지부지 다 무너져서 그 강력한 고구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런데 역사상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강력한 제국이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들이 어이없게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멸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너질 때 외부적인 핍박이나 외부적인 유혹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 오히려 내 안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유혹이 들어오고 내 안에서 때론 낙심이 들어오고 또는 내 안에서 시험이 들어서 쉽게 죄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쉽게 나를 점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을 로마서 7장 후반부가 바로 이런 내면의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죄와 싸워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쪽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나와 대적해서 계속해서 죄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따라가려고 하고 죄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된 나의 세력을 어떻게 할까? 이 죄된 세력과 어떻게 싸울까? 이 처절한 신앙의 싸움의 내면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7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7장 후반부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의 성경 교리나 이론으로 대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상황에도 똑같은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도 또 다른 죄된 자아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싫어하고
그 죄의 공격 가운데 계속해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자아, 죄된 자아를 잘 다스리고 굴복시키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다 결국에 언젠가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죄에게 문을 열어주려는, 죄와 친해지려는, 죄의 욕망을 따라가려는 또 다른 자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을 여러분들이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로마서의 진리를 하나를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이거죠.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 안의 죄가 완전히 떠나간다.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비록 조금의 죄는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의 능력 받으면 이 죄가 완전히 떠나가고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로 변한다. 이런 우리가 착각이나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그리스도인, 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세상과 너무 친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된 성향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매 순간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는 저도,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매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죄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유혹과 죄된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때론 그 싸움에서 넘어지고 또 패배하기를 반복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후부터 이 고백은 우리 안에 죄된 싸움이 있음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지금 이 고백에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이 선한 줄 안다.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안다. 그리고 내가 그 율법을 따라야 복받는 것임을 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임을 안다. 이 의미입니다. 신령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이 영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영적인데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내가 죄 속에서 들어간다 그 의미가 아니라 아담 이후부터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의 영향력을 받고 내가 비록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나도 역시 육신에 속하여 있고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영적인데 나는 육신적이기에, 육신의 영향을 받고 있기에 이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5절에 고백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미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16절에 고백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은 선한 것을 신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내가 율법을 따라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그것을 따르려는 선한 의지가 내게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끌고 가는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 20절에는 이제 앞에 고백을 다시 반복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지만 또 내 안에 또 다른 죄가 나를 끌고 가서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 고백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알고 살고자 하는 그 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이런 원함을 갖는 순간 또 내 안에 그 원함과 반대대로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하려는 또 다른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싸움을 싸워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세 가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14절에서 20절까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델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바라다, 원하다,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서 원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미워하고 그리고 죄된 것을 좋아하고 죄된 것을 즐겨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보면 이제 성을 지킬 때 한 마음으로 이 성을 지키고 이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이 성 안에 두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적군과 끝끝내 싸워서 이 성을 지키고 나라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한쪽에서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세상에서 나만 손해보겠구나. 세상에서 나만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겠구나. 내 이익만 손해보겠구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죄된 것을 욕망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슬그머니 자꾸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도록 자꾸 술책과 술수를 부립니다. 이런 또 다른 세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복음의 빛 가운데 또 말씀의 빛 가운데 내 안에 죄된 세력이 있음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전쟁을 해도 내부의 적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부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예배 잘 드려도 내부에 있는 이 죄된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을 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마음,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채우려는 죄된 마음이 그 내 행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른 마음이 그 행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 이걸 깨닫고 우리가 이걸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돼야 될 것은 이 두 마음은 우리 안에서 평생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의 고백은 내 안에 두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자가 다 있죠.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아직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마음들, 세상 것을 즐기고 싶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싶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래서 죄를 쉽게 받아들이고 욕망하는 또 다른 자아,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죄된 자아 그리고 세상적인 자아가 다 사라지고 내가 한순간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로 변화받을 것이다. 이런 것을 추구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내 삶에는 내 마음 안에는 영원히 죄된 자아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된 자아와 싸우면서 계속해서 이 죄된 자아의 세력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 충만하고 이제 내 마음이 다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내 밑바닥에는 죄된 자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등한시하면 이 죄된 자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암이나 이제 어떤 불치병,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을 평생 몸 안에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물로서 노력해도 이걸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 걸 알고 암세포가 있는 건 줄 알고 또 다른 종양이나 질병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건강생활을 조심해야지, 더 운동해야지, 더 음식을 조심해야지,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자신의 생활과 삶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병이 없었던 건강인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 안에 병이 있다는 것, 질병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면서 항상 자신을 다스리고 겸허하게 하고 조심하게 살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이 있는데 나 건강해, 나 완치되었어, 나 이제 아무런 질병도 없고 문제도 없어. 그렇게 하고 아무렇게나 먹고 또 아무렇게나 생활하면 쉽게 또 건강을 잃고 생명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죄된 세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항상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주의 일을 하면서 혹시 내 욕심대로 하고 있지 않나? 내 고집대로 하고 있지 않나? 이것을 하면서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나? 내 욕심을 챙기려는 마음이 있지 않나? 항상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된 세력들이 항상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그것을 다스리면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죄된 자아들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 두 마음의 싸움이 거룩을 향한 싸움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로마서 7장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 끝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율법과의 결혼 생활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과의 결혼 생활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까? 율법은 외부적인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내면에서의 이 내적 싸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싸워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이 죄된 자아와 싸움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내면의 죄된 자아가 계속해서 외적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숨기고 내면에서 세력을 확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내면의 죄된 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말씀의 빛 가운데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싸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죄된 자의 세력들을 계속해서 깨뜨려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를 통해서 점점 변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변화를 누릴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우리 안에 거룩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내면의 싸움을 발견할 때만이 우리가 거룩을 향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남은 로마서 7장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내 내면을 비춰보고 내 내면에는 어떤 두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 두자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깨닫고 이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복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죄된 자를 발견한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장로님인데, 내가 권사님인데 내 안에 이런 내면이 있다니,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을 고백하면 사람들이 많이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 어떻게 장로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 계속해서 정죄와 판단이 현대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이런 죄된 자아가 있는 것, 죄된 욕망이 있는 것을 꽁꽁 숨기고 삽니다. 그럴수록 이 내면의 자아는 숨겨져 있을수록 계속해서 세력과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로마서 말씀의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얼굴도 보지 않은, 보지 않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통에 의하면 이제 바울의 서신을 받으면 온 교인들이 모여서 한 낭독자가 그 서신을 읽고 그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많은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그 바울에 대해서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지금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다. 죄된 자아가 있다. 이것이 나를 매 순간 죄로 끌고 가려고 한다. 나는 그로 인해서 매우 고통을 당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그 위대한 사도도 별 수 없네. 아, 이렇게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네. 판단하고 정죄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 우리 안에도 이런 죄된 자아가 있지.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지. 깨닫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이 초대교회에서 이 로마서 말씀이, 특히 로마서 7장 후반절의 말씀이 어떤 영향력으로 역사했을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 성경의 바울의 고백일 뿐이지, 아니면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지, 이렇게 나와는 상관없는 걸로 멀리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심령에 적용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나오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